여러분이 알고 있는, 잘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여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하게 되죠.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데, 그때에 20세 이상의 소위 말해서 1세대는 불순종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20세 미만인 그런 사람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소위 말해서 광야에서 태어난 1.5세대, 그리고 이 세대만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까이 가서 이제 전에 이 여호수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4장까지 말씀을 강의했기 때문에 혹시 생각나십니까? 2월쯤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은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생활을 뒤로하고 드디어 가나안 땅의 첫 발을 내딛는 바로 순간, 다시 말하면 이 순간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여리고 성을 점령해야 되는 전쟁을 앞둔 아주 긴박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때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원하면은 너는 포기하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막 웅성거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 똑똑하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포기하라.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들려오는 내용은 같은 내용이에요. 너희가 여리고와의 이 싸움, 첫 승리를 하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포기하라는 거예요. 뭘 포기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뭘 포기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가? 우리 두 분께서 오늘 특별히 찬양을 해주시는데, 찬양도 너무 아름다웠지만 저는 가사를 들으면서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도 없고, 이런 힘든데 그 가사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을 막 잔잔히 이렇게 적셔갔을 것 같아요. 마음이 힘들어서 기도할 힘도 없고 너무 힘들 때 누군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제는 뭐냐면 포기하라는 거예요. 뭘 포기할까?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포기하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그때입니다. 그때. 이 그때라는 말, 성경 문맥을 따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라는 말을 보면 앞에와 이 뒤와 연결되는 용어가 그때예요. 문맥을 따라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넜는데, 사실상 이것은 뭐냐면 전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전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의 가장 첫 관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첫 관문이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정복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이미 이 부분은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기 때문에 길게 말하지 않지만은, 여리고성은 얼마나 견고한 성인데요. 여리고성은 인간의 능력으로 무너지지 않은 그 성이에요.
그런데 그 성을 정복해 그때에 군대를 정비하고 출정해서 이제는 싸움을 준비하는 바로 그 긴장되고 긴박한 그 순간. 전쟁이 낭만이 아니잖아요. 죽이느냐 죽느냐, 죽음을 당할 것이냐 죽일 것이냐.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성경 어떻게 읽는지 모르지만 이 내용을 아는 분들은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남자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셨어요. 할례는 하나님 백성의 표시입니다. 아브라함과 다른 어른들은 어른으로부터 신뢰하기 시작해서 다 후손 모두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다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 그들은 아멘 하고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미 잘 아시죠? 무슨 요즘 말하면 서커밋 한다는, 포경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이 수술을 하면은 이것이 며칠 동안 아물어야 되기 때문에 통증이 그렇게 심한, 요새같이 의술이 발달해서도 너무나 통증이 심해서 이거 두려워하는데, 옛날 그런 수술할 때 여러분 뭐라 했어요? 부싯돌, 돌멩이가 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랑 칼로 썩금하는 게 아니라 부싯돌을 깨뜨려 가지고 돌로 썩금을 하니 얼마나 아프냐 말이에요. 이게 상처가 아물 때 적어도 일주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라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그걸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할례를 못했어요. 왜요? 광야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례를 행하냐는 말이에요. 광야길에서 어떻게 광야를 행해요? 너무 고통스러운 그 의식인데. 근데 지금은 광야길 정도가 아니에요. 앞에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몸을 튼튼하게 하고 몸에 이상이 없어야 되는데 썩음을 하라는 거예요. 전쟁 상황이 썩음을 하라는 거예요. 왜 하필 지금 하라고 말씀하실까? 적들이 그걸 보고 있으면요, 다 일주일 동안 누워있으면 모조리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라.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포기하라는 거예요. 포기하라. 네가 가진 힘과 네가 가진 능력이라는 것을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상식이 있죠. 여러분, 지금같이 비가 많이 오고 인명피해가 나고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대원이 와서 건지기 위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막 허부적대고 막 그럴 때 바로 들어가 건지지 않는다 그러죠. 지쳐가지고 나중에는 그 사람이 그냥 물에 푹 빠졌다가 다시 뜨게 될 때 그때 들어가서 그 사람을 붙잡고 나와서 인공호흡을 하든지 해서 살려낸다는 거예요. 왜? 그가 거기서 막 허부적될 때 잡으면 그 사람이 긴장해서 잡아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힘이 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여러분이 어떤 몸에 암이 있든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여러분이 사업의 어려움을 당하든지, 코로나 때문에 직장에서 막 해고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럴 때 여러분들은 절박한 마음에 와서 도와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왜 안 도와주실까? 아직도 힘이 남아있어 그래.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착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기다리실까요? 이제 난 죽었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리고 진짜 기도가 주 앞에 올려질 때 힘이 있으면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나중에 자기가 한 줄 알고 또 교만하게 된단 말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하면 넘어지면 앞잡이란 말이에요. 마귀에게 손잡히게 돼요. 그래, 네가 했다. 하나님 영광을 훔쳐가는, 도둑질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네 힘과 능력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을 보면은요, 깊이 알 것이 뭐냐 하면은 여리고 성을 공격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종 목적이라면은 여러분 가서 공격해버리면 돼요. 죽자사자하고 가서 공격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리고 도성은 정복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아이성 공격, 그 다음에 가나안 땅 7족속들을 공격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요. 하나님 말씀이 신실함을 드러내는 것이 이스라엘 그 백성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리고 성은 1차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저는 우리 형제 아까 유학 간다는 말을 지난 시간에 들었는데 오늘 인사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그냥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굉장히 고마운 게 뭐냐면요, 저 형제 입에서 나오는 그 고백 끝까지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요. 형제가 유학 가서 학위와 어떤 코스웍을 하고, 우리 며느리도 음악을 했으니까는, 그래요. 그 어떤 음악을 하고 어떤 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내가 어떤 교수가 됐다. 그거는 그냥 하나 얻는 거예요. 최종 목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모르겠어요. 저는 깊은 모르지만은 제 며느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네가 박사학위를 받았지. 그 박사학위라는 것은 너는 그래 박사가 된 거야. 이제부터는 그거 가지고 그게 도구가 되어서 네가 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게, 그것이 최종 목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차지하는 것은 목표라면은 그거는 노력하면 돼요. 우리 형제가 어떤 학위를 따고 코스를 마친 다음에 교수가 되든지, 우리 홍 집사님 같이 어떤 그런 시립단원의 어떤 그런 어떤 참 중요한 인물이 되든지, 어떤 그걸 하는 건 노력하면 돼요. 문제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목표지만은 믿는 사람들은 그걸 뛰어넘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목표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내가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라는 거예요. 어저께 어디 갔다 오다가 그 하나로 농협 하나마트가 저쪽에 있죠. 차를 돌려서 하나를 마트에 갔어요. 그래서 우유를 좀 사야겠다. 우유 1000ml짜리 우유를 사라고 하는데 그 옆에 이렇게 보니까는 도와주시는 어떤 아주머니 오시더니 이거 사면 여기 요구르트 하나 붙어 있는데요. 그래요. 보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안 붙어 있고 요구르트가 붙어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거 사겠습니까? 요거는 우유 1000ml 하나고 여기는 우유병에 이런 게 하나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거 사요? 이쪽거 사야 돼요. 1+1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요? 몰랐습니다. 그걸 사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 있죠. 우유를 사는데 요게 따라왔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를 사면 또 하나를 끼워주는 거, 1+1. 여리고가 바로 그걸 끼워주기 사은품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목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1+1으로 끼워주기로,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것을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포기하라는 거예요. 포기하라.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포기가 있어요. 본문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두 번째 포기할 것은 뭐냐면 네가 그동안 쌓아온 업적, 네가 그것 때문에 자랑하는 그것을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8절 9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 이름은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그들이 할례를 했어요. 상식은 안 해요. 생각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진정 처소에서 할례를 행하고 낫기를 기다렸어요. 이거보다 위험한 작전이 없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네 생각, 네 그 모든 힘과 능력을 다 포기하라. 그들은 포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니라. 할례를 향한 동네 이름을 길갈이라 이렇게 했어요. 길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지으셨어요. 길갈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굴러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무엇이 굴러가느냐? 무엇이 굴러갑니까?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가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저에게 어떤 수치가 된다면 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길갈은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떠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여기 여러분 저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있었죠? 모르세요? 몇 년? 몇 년 있었나요? 자, 40년. 힌트. 399년. 힌트. 401년. 마지막 4번 400년. 어떤 거죠? 네, 400년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그들이 400년 사는 동안에 그들이 지긋지긋했을까요? 물론 수치스러운 것이 있었죠. 노예로서 살았죠. 그러나 애굽이라는 그곳에서 그들은 삶의 터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애굽에서 그들은 사랑도 했고 가정도 이뤘고 자녀도 태어났고 그리고 자녀를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런 가운데 그들은 그곳에서 행복도 누리고 무려 400년 이상을 애굽에서 뿌리를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수치스러운 것이었다. 애굽에서 3년 생활은 수치스러운 것이었다. 그 수치스러움을 내가 굴러가게 떠나가게 하겠다. 이 말은 여러분 아주 단호한 말이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삶도 이상에 있지만은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을 사는 삶도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면 이렇게 말하세요.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에 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또 이 세상에 살아요. 근데 우리는 두 가지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지만은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권자로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사람으로 이 땅에 살고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자의 삶도 있지만은 이 세상에서의 삶도 이 세상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창하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분의 명함에 몇 줄 넣을 정도로 나는 어떤 회사에 다닙니다.
나는 어떤 연구소에 다닙니다. 나는 어떤 이런 영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명함에다 이름을 쓰기도 하고, 여러분의 싸우는 어떤 업적 때문에 어떤 사람은 존경을 받고 뿌듯한 어떤 것도 있다는 거예요. 자, 물을게요. 여러분이 이 땅의 삶 모두가 그렇게 수치스러운 것입니까? 어떤 분은 자녀를 자랑하죠. 요번에 우리 아이가 어려운 중에 요번에 취직이 됐어요. 우리는 아이가 요번에 어려운 중에 이런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수치스러운 것인가요? 우리는 좀 정직하게 돌아봐야 돼요. 마찬가지.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세 번역으로 읽을 건데 한번 스크린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을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러 갑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보십시오. 내 주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내 주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은 다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나를 해롭게 하는 걸 여겼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모든 것을 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얻고 예수의 사람으로 그 안에서 인정받으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다 오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요, 여러분, 똥과 오줌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과연 그런가요? 사도 바울이 정말 과거가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것인가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과 아닌 구임을처럼 사도 바울은 과거가 정말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화려했습니다. 엄청났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서울대학교 졸업 맞고 미국 하버드대 졸업 맞고 박사학위를 몇 개나 받고 세계 최고의 대학원 교수들을 가르치는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집안도 좋고 가문도 좋고,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라고는 최고의 스승 밑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다 부러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해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고귀하기 때문에 나는 그 모든 것을 다 똥과 오줌같이 버렸다는 거예요. 내 주 예수를 사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줘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하며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동안 얻었던 거, 네가 그동안 얻어서 자랑했던 거, 그리고 드러나고 싶어하는 것들, 그거 다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랑거리를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력을 다 버리라고. 네 이력서가 뭡니까? 퍼스널 히스토리 아닙니까? 네 개인의 어떤 그 기록들을, 네 기록을 다 버리라.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 세상 떠나갈 때, 우리가 저녁에 잘 때 여러분 우리가 옷을 벗고 자지 않습니까? 세상 떠날 때는 육체의 옷을 벗어버립니다. 육체에 입었던 옷을 벗는 게 아니라
영혼에 입고 있던 이 육체의 옷을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벗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호칭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 신권자다. 이렇게 살아갈 때 사도 바울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죽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러면서 생애가 접어들여질 때 그 은혜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받는 여러분들에게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내가 진짜 승리를 원한다면, 정말 거짓 승리가 아니라 진짜 승리를 원한다면, 제 친구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친구라기보다도 지금은 친구예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이제 교제를 안 하고 있는데, 서울 명동이라는 데서 유명한 깡패가 되어서 빌딩을 2개나 뺏어갖고 자기 것으로 하면, 그리고 나중에는 그 변장을 해가지고 깡패짓하고 빼던 회사 돈 가지고 나중에는 자기의 경영자로 살짝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 친구 말 들어보면은 술집을 갖고, 그리고 보호세 명목으로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자기가 몇 사람, 2사람인가 작두려 갔다가 팔을 잘라버리고 막 그랬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을 부르더라고요. 어느 날 그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이성호 씨 계십니까? 이성호 목사님이시는데 대부분 그러는데,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이성호 씨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야, 성호야, 나 윤송은이야. 네가 그 고등학교 친구 윤송은이야? 맞아. 이 친구가 울더라고요. 이 친구, 전에 말씀드린 긴 얘기하지 않지만은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자기는 고등학교 때 저와가지고 교회를 나갔어요. 그런데 자기는 대학을 가지 않고 나중에 술집을 헐더라고. 그러고서 애가 떨더라고 그러니까는 술집을 경영하게 되었고, 나중에 술집을 뺏게 되었고, 그러면서 나중에 술집 그 어둠의 그 속에서 왕자에 오르는 그 과정 속에서 죄를 엄청 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자꾸만 귓전에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찬송가 소리가 들릴 때마다 눈물이 나고, 그때 내가 예배 드렸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어디까지 온 거야? 그러다가 이 친구가 그때 어떻게 전해 들었는지, 친구 성호가 목사가 됐다 하더라. 그때 저와 같이 운동을 했거든요. 태권도를 했거든요. 그때 그 녀석이 목사가 됐으면은 나도 어떤 뭔가 지푸라기를 붙잡고 싶은 심정이어서 내가 목사 친구한테 전화하면 뭔가 길이 있겠지. 전화했다는 거. 그러고 나서 이 친구가 다시 믿음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저 앞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상당히 뺏은 것들 중에서 나눠줬지만은 나중에 빌딩은 주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 친구는 그러고 나서는 다시 자기 부인에게로 돌아가고, 그리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그리고 교회로 다시 돌아갔어요. 성도 여러분, 이 친구에게 있어서 자기가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 자기 이력서에 갖고 있던 그 모든 것들, 그걸 내려놓으니까, 포기하니까 주님이 옆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능력도 내 힘도 포기할 때, 내 자랑도, 내가 이룬 업적도 포기할 때 주님이 보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여러 문제는 다 풀어진다는 것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그러나 이거 포기해야 돼요. 내가 이기겠다는 것을 포기해야 돼요. 13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가까이 갔어요. 눈을 들어 봤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물었어요. 우리를 위하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14절. 그가 이르되 따라서 하십시오. 아니라. 따라서 해보세요. 아니라. 예, 이 말씀 보세요. 우리를 위합니까? 적들을 위합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여러분 장군이 아닙니까? 200만 명을 통솔하는 장군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그 군대 장관을 보니까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대단했으면은 그에게 나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를 위합니까? 우리 적을 위합니까?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구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얼마나 그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하늘에 소위 말해서 이 국방 장관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국방 장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총참모장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왔으니 여호수아가 여러분 그 앞에 어떻게 돼요? 얼굴을 당에다 그냥 바싹 엎드리신 거예요. 그에게 이르되 네 주여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합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그 앞에 여호수아 대화 속에는 긴장감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불안했으면은 여러분 여리고성에 가까이 가봤겠어요. 자기 작전을 자기의 어떤 계획을 어떻게 하면 이길까?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 혼자 밤에 간 거죠. 그런데 얼마나 무서웠고 두려운 순간이겠어요. 무려 40년을 광야길을 지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죽느냐 사느냐 바로 그 시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칼을 빼고 손에 들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묻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적들의 편이냐? 당연한 질문 아니겠어요? 뭐라 그래요? 아니라. 아니 우리 편이냐 적 편이냐 네 편이다 여리고 편이다 가나안 편이다 이게 아니라 아니다 네 편도 아니고 적군 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이 뭐예요? 내가 너한테 질문하겠다. 여호수아야 너는 하나님 편이냐? 바로 이걸 묻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편이냐?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암흑의 목사야 너는 하나님 편이냐? 암흑의 장로야 너는 하나님 편이냐? 암흑의 권사야 너는 하나님 편 맞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편 되게 해달라 그래요. 나를 이기게 해달라 그래요. 내 문제를 풀어달라 그래요. 그런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만 기도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승리하실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승리해야 되는 것은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셔야 되고 승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분의 영광이 나타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일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승리를 싸우겠다. 우리 형제가 유학을 가는 이제 오늘 인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주십시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유명한 사람 만들어주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승리를 위하여 내가 싸우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이 중심 속에 군대 장관이 하는 말이 1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하니 여호수아 그대로 행하니라. 거룩하는 건 신을 벗어라 말.
거룩한 신을 벗어 사는데 거룩한 땅, 거룩하지 않은 땅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작정할 때 여러분은 거룩한 땅이 됨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뭐 해야 되냐?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여리고 성 앞에 왜 왔나요? 정찰하러 왔어요. 정탐하러 왔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성을 공격하고 승리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는 말씀이 네 발에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을 벗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승리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사하고 흥망성쇠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내가에서 주님께서 표현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들이요 타락한 본성을 볼 수 있는 그 현장에 있어요. 제 집에도 꼬맹이들이 둘 아이가 있는데 사위하고 딸하고 그 아이들을 키우는 걸 보면은 이 애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뭐냐? 내가 먹을 거야. 내가 할 거야. 아침에 식사를 들어가면서 윤희야 하고 애들 그 손주애들 이름 보니까 막 뛰어나와요. 아빠는 그랬더니 아빠는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대요. 토요일날 경주 갔다가 이렇게 왔어요. 그랬더니 아빠 깨우려면 들어가는데 그래서 문을 닫아놨어요. 그랬더니 비키라고 내가 깨울 거라고 비키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못 가게 막았더니 머리를 들고 막 이기려고. 그러더니 끝까지 저렇게 이기겠대요. 저도 끝까지 이기려고 안 났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안아다가 저 차 봐라, 몇 개만 쉬어봐라. 그래서 딴 얘기했더니 내가 잊어먹었어요. 그거를 이기려고 하던 거를. 근데 조금 있더니 또 자기 고집을 부리는. 죄인이구나 이 아이가. 그 아이만 죄인일까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승리하기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영광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승리하려면 내 힘도 버리고 내 자랑도 버리고 내가 이기겠다는 생각을 버리면, 여러분 보세요. 5장까지는 전쟁 전이죠. 6장에서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5장까지 해서 5장 마지막 부분에서 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날까요? 결국에 가나안 땅 정복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은 네가 하는 것이나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 말에 신실함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인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땅을 얻는 게 아니라 너는 나를 얻으면은, 나를 만나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도 얻게 될 것이고 너는 복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역설의 진리 가운데 여러분이 이제는 힘을 버리고 자랑도 버리고 내가 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서 1+1,
하나님을 얻게 되면 모든 것을 얻게 되고 해결되는 이런 주인공이 되어서 결국에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에게를 축원합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